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를 또한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서 심판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아멘. 여러 나라, 여러 지방, 여러 광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여러 나라, 여러 지역, 여러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나라, 여러 지방, 여러 광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의 사람들을 흩으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시게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진노와 함께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 나라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며 방황과 죽음이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광야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구별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채로 쳐서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가 안식의 장소가 되고 광야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그 광야는 정말 야생의 장소가 되고 생존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위험에 노출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광야가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40절에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은 그렇게 높은 곳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그곳을 높은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곳, 즉 산당에서 우상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것과 대조하여서 너희가 높은 곳에서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높은 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중의적인 의미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좋은 것을 왜 바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 즉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셨던 그 장자의 죽음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첫 열매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성물은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예물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되는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역을 하려면은 아예 드러내놓고 너희의 우상을 섬겨라. 그러나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별되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성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심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심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해라. 두 번째는 남쪽을 향해서 소리내라. 세 번째는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쪽의 숲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불이 납니다. 불은 철저한 심판을 뜻합니다. 다 타버리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타고 남으면 정결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난 다음에는 거기에서 새싹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심판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심판 이후에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패역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전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과 심판을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49절을 보면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비유지, 이거 상징이지, 진짜로 이렇게 불 나는 거 아니지, 진짜로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지, 그냥 하나님이 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49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매번 이렇게 말씀하시네,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더니 이번에도 그러겠지 라면서 가볍게 여기거나, 이 말씀은 그냥 상징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와 같은 반응이 우리 속에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원근각지인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세워져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